오늘 설교 본문인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는 이해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이야기 전개가 우리의 상식과 약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에 부자 지주와 그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청지기가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 해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정한 시점까지 네가 맡았던 업무를 정산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산이 끝나면 청지기는 그 일터를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청지기의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다 불러 모았습니다. 본문에는 2사람만 불렀지만 더 많이 불렀겠죠.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시켰습니다. 기름 100말 빚진 자에게는 그 50말로 이렇게 50말이라고 하고 다시 사인을 했습니다. 밀 100석 빚진 자에게는 80석으로 낮춰서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청지기에 이제 바로 쫓겨날 청지기가 이런 행동을 했다면 주인의 화를 돋을 만한 거죠. 화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뭐 사문서 위조나 아니면 배임 뭐 그런 걸로 감옥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뜻밖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발언을 합니다. 지혜롭다고 칭찬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비유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우선 이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행된 이야기로만 본다면 칭찬이 아니라 퇴직금도 주지 말고 당장 내쫓을 만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는 본래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로만 본다면 이 청지기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각도를 약간 달리하면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말은 좀 거꾸로 본다면 이 청지기가 양심적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이 대토료인가요? 아니면 임대료인가? 비쌌습니다. 땅을 빌려서 소작인이 농사를 짓는데 좀 비쌌습니다. 지주와 소작인의 몫이 아주 불평등하게 돌아갔습니다. 그 시대와 나라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이 땅이 지주에게 모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소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7-3제, 그러니까 소작하는 사람이 7, 지주가 3 혹은 6-4제 뭐 그렇게 됐습니다. 흉년이 들면 소작인들은 지주에게서 비싼 값을 내고 돈이나 곡식을 고리로 빌려야만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그 박경리의 토지 이런 데에도 그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지기는 오늘 그 비유에 나오는 청지기는 평소에 소작인들에게 인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당한 재량권이 있는 그런 청지기로 보입니다. 이자를 낮춰주거나 그리고 갚아야 될 날짜도 소작인에게 좋은 쪽으로 계산해 주었겠지요. 이렇게 일을 처리하면 주인에게 돌아갈 몫은 당연히 줄어듭니다. 해고 통지를 받고 채무자들과 새로운 계약을 맺은 일도 약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채무자는 오랫동안 갚지 못해서 옛날에는 그 뭐라고 합니까? 이자가 있고 또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복리 이자인가? 굉장히 이자율도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빌린 거는 한 20석밖에 되지 않은데 늘고 늘으면 100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청지기에게 돌아갈 몫으로 배정되었을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해서 50말이라고 낮춰줬습니다. 이렇게 해도 사실은 주인에게 손해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익이 줄어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청지기를 무조건 부도덕한 인간으로 매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는 지혜로운 방식으로 어려운 이들을 도왔고, 주로 소작인들이에요. 그리고 실직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살 길을 찾았습니다. 부자 주인도 이런 전반적인 사정을 알았는지 당연히 알았겠죠. 그래서 지혜롭다 이렇게 칭찬한 겁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가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그 설명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일단 청지기 비유를 간단히 9절부터 이제 그 비유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우선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성경을 읽을 때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말도 안 되는 거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처소로 영접하리라. 알듯 말듯 합니다. 근데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장에서 불의라고 할 때 이게 불의는 정말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재물은 다 세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절을 이해하기 좋게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당신들이 사용하는 재물로 좋은 친구를 만드십시오. 그러면 재물이 없어지는 위급한 순간에 그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거를 다시 기독교 신앙의 관점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잠시 사는 동안 필요한 돈을 선하게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돈이 무의미해지는 세상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예수님은 9절이 가리키는 의미를 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것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은 세상의 재물을 가리킵니다. 앞구절에 나온 걸로 본다면 불의한 재물입니다. 이게 작은 이유는 이 세상의 재물, 사람들은 그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할 텐데 이게 작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돈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제한적인 거예요. 다른 하나는 살아있을 때라 하더라도 돈만으로 또는 돈으로 연결되는 모든 행복한 조건이나 건강 이런 것만으로 생명 충만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인 거예요. 근데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눈에 안 들어와서 문제이긴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게 아니라 지극히 큰 거로 우리가 느끼면서 하는 게 이게 현실이기도 하고 또 어려움이기도 하고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방해받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재물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재물이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재물이 필요합니다. 다만 소극적으로, 제한적으로, 부분적으로만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절대화하면 그럼 이제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최소한도 물질은, 재물은 일용할 양식을 확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기도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 나와 있듯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죠. 일단 그게 확보되면
일용할 양식이 확보되면 나머지 재물은 선하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작은 것에 충성된 자의 모습입니다.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적인 생명을 얻는 일에서도 인색하거나 소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허투루가 아니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충성된 것인지를 구체적이면서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문제는 기독교인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에도 해당합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선하고 충성된 교회의 모습일까요? 고민해야 됩니다. 이런 질문에 기독교인들이 진솔하게 대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세상의 방식에 길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돈이 힘이라는, 그냥 힘이 아니라 절대적인 힘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자신과 가족을 구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물론 말은 안 하죠. 그러나 생각은 이미 그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특히 21세기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어요. 난감합니다. 재물 사용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즉 본문의 표현대로 지극히 작은 것에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어야만 자신의 생존이 보장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서로 제각각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하루 세끼 먹고 살만하면 그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안 되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죽을 때까지 재산을 모으는 일에만 신경을 씁니다.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복잡하기도 하고 그거 생각하면 골치 아프고 걸음치 가니까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국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설교하는 당신은 정말 충성된 사람이냐 하는 질문에 대놓고 그렇다 대답할 자신이 저에게도 없습니다. 다만 충성된 자로 살려고 노력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라거나 자발적 가난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변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삶 전반에 걸친 방향성, 우리 삶의 인생 전체를 향한 방향성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에 관해서 오늘 본문 13절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지막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하죠. 두 가지 섬길 수 없다고. 아니 되는데 가능한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생각이 들 겁니다. 그 앞에 나온 거 청지기 비유는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 결론에 해당하는 13절은 초등학생이 읽어도 무슨 뜻인지는 일단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이 표현은 여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요 본문은 누가복음의 독자 정성이에요. 다른 공간복음에도 없고 요한복음에도 나오지 않는 이 누가복음만 알고 있는 초기 기독교의 전승입니다. 그런데 요 13절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나옵니다.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곳에 나와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그 경구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아무도 재물을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주장할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신약 성경이 이렇게 이를 반복하는 이유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재물을 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재물을 섬기지 않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물질 만능의 시대에는 돈을 섬기지 말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계속 그런 쪽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과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안 그러려고 하더라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 신자들의 마음만 불편하게 되든지 아니면 신자들이 듣고 그래 알았어 뻔한 이야기지 이렇게 진부한 주장으로 넘겨버립니다. 한국교회는 오히려 신앙생활을 통해서 물질적인 축복까지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기복신앙인데 그 신앙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기복신앙의 근거에서 나름으로 착하게 사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정신 차리고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눈만 떴다 하면 그냥 모든 것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TV에도 계속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 이 전반적으로 돈을 섬기고 있는 세상에서 당신들 그렇게 기복신앙으로 그렇게 살면 안 돼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이 될까요?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성경이 말하지 않았겠죠. 그 길이 무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는데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길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이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 불편해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가 처한 상황을 다시 보십시오. 그는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의 한탄이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 할 일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앞으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문장만 보면 이 사람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해고당했으면 당분간 실업수당을 받으면 되고 천천히 일자리를 찾으면 되지 엄살이 심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그런 합리적인 논리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청지기가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에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절체절명. 그 순간에 그는 세상의 재물을 사용하여 그 소작인들로 된 채무자들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순간은 여러분들이 경험도 하셨겠지만 그러니까 모두에게 오는 절체절명의 순간은 죽음입니다. 한 달 후에 죽는다면 아무도 재물을 섬기는 방식으로 살지 않을 겁니다. 1년 후에 죽는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0년 후라면 좀 생각이 달라지겠죠. 30년 후에 죽는다면 재물을 중심에 놓는 삶의 패턴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1년 후나 30년 후나 그 시간의 차이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1년이 30번 반복하면 30년입니다. 1년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게 분명하다면 그건 누구나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30년도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어떤 건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론적인 거라서 실감이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든지 늙었든지 대다수 사람들에게 죽음은 아직 먼 이야기로 그렇게 들립니다. 그냥 그 순간이 가까이 온다는 사실은 그냥 막연하게 인정하지만 가능한 한 그 사실을 외면하면서 삽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대화를 사실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막연히 당연히 보장되었다고 여깁니다. 지금까지 본인들이 설계한 인생살이가 그대로 진행되리라는 생각으로 매 순간을 어떤 세상의 힘에 떠밀려서 거의 대부분 떠밀려서 삽니다. 이건 그 사람 믿음이 부족하거나 인격적이 못하거나 지성이 없거나 이기적이거나 경박하거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절체절명의 실존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혹은 너무 느슨하게 경험했기에 벌어지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게 명백한 사실이지만 늘 죽음만 생각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음이 이미 극복되었다고 생각하기에 우리의 생각이 죽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것을 주제로 대화는 나이가 들면서 할수록 좋긴 하나 그 두려움에 떨어져 있으면 곤란합니다. 죽음은 훨씬 큰 힘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큰 힘은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하나님 경험이야말로 그 죽음으로 인한 절체절명보다도 더 궁극적인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하나님 경험이 바로 그겁니다. 죽음은 우리의 세상살이가 끝나는 사건이지만 하나님 경험은 그 죽음을 넘어서 절대적인 생명에 이르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 메시지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였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경험이야말로 그것은 곧 하나님 경험인데 절체절명입니다. 우리를 아주 근원적인 것하고 이렇게 조우하게 하는 그것을 직면하게 하는 경험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 경험이 즉 하나님 경험이 절체절명일까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을 붙들고 사는 게 기독교 영성입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 경험이란 우리가 벌거벗는 상황과 같습니다. 아주 갓난 아이처럼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의 아기처럼 다 벗는 겁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단정한 옷을 입고 머리도 손질하고 저도 오늘 아침에 머리 손질했어요. 이게 직몰해서 막 흩어집니다. 막 내리고 그래서 여기에 좀 뭐 좀 뿌렸습니다.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화장도 합니다. 조금 더 나가서 그게 다 우리를 꾸미는 거죠. 조금 더 나가서 선생, 의사, 목사, 검사, 변호사, 어떤 자영업자, 사장 등등의 직함을 내세웁니다. 한평생 우리는 뭔가를 뒤집어 쓰고 삽니다. 옷부터 시작해서 자기 지위, 직업의 모든 게 이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입니다. 일종의 가면이에요. 그 가면을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인 거거든요.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수록 가면은 더 단단해집니다. 옷과 지위와 재력이 그 사람 자체는 아닙니다.
옷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친밀한 관계인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 관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인 차원에서 보면 가족 관계도 가면입니다. 좋은 뜻으로의 가면이에요. 친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질과 정체성은 남편과 아내, 친구 이런 거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사실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가면을 벗는 일입니다. 처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던 순간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걸 우리 기독교인들의 익숙한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피조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누가 잘났냐 못났냐 이런 것들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연봉 1억 원을 받는 사람과 2천만 원을 받는 사람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차이를 절대적이라고 말하겠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그걸 절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들입니다. 그런 차이는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나온 것처럼 지극히 작은 것들입니다. 그걸 선하게 사용하면 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궁극적인 사실을 받아들일 때만 그 사람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표현만이 아니라 이와 비슷한 여러 가지 표현이 기독교 신앙에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기독교 신앙은 다 그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에 집중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여러 가지 관계와 조건에서 그 제한에서 벗어납니다. 난 구원받은 사람인데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인데 누구에게 또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쓰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객선이 침몰했다고 합시다. 그 중에서 일부가 구조되었습니다. 구조된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영혼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교회에서도 공연한 일로 마음이 상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과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별로 진지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경험이 없거나 아주 희미하다는 뜻입니다. 저도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지극히 작은 일에 마음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에 온전히 제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알고 있으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양자택일입니다. 생각으로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생각할 겁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세상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렇게 사는 기독교인들이 있기는 합니다. 부자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게 가능하지만 영혼의 깊이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비유적으로 클래식 음악에 집중하면서 세계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동시에 철학책을 집중해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한 가지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삶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무엇이 재물을 섬기는 일인지는 여러분 자신이 판단해야 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판단력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늘 들었던 이야기이고 읽었던 이야기인데 엄청난 생명 사건이 거기에 들어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삶의 그 매너리즘 안에 머물면서 그냥 대충 좋은 식으로 사는데 그것도 힘들긴 하지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생명의 근원에 집중하며 우리 존재의 근거에 집중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